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침 묵상을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금요일인데 또 오늘 잘 마무리하면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을 내서 또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주말 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정말 기쁘게 쉼과 재충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우리가 계속해서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시험을 냈냐면 양털을 물에 젖게 하고, 이렇게 양털이 있으면 양털만 물에 젖고 나머지 땅은 물에 안 젖게 하죠. 사실 이슬이 내리면 땅과 양털이 같이 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털만 젖는다는 건 특별한, 정말 자연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이겠죠.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이번에 또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해요? 이번엔 반대로 해달라고.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어쩌면 확신이 안 섰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지만 확신이 안 생길 수 있겠죠. 물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드온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양털이 있죠. 어떤 양털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양털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늘 십자가 외에 무엇인가를 또 구하죠. 또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게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기드온의 이런 요구에 대한.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대로 행하신다.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야, 됐다. 이 정도로 보여줬는데도 안 들으면 너 안 돼. 내가 딴 사람 데리고 쓸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해요? 그대로 행하셨다. 참 이 말이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어쩌면 기드온이 우리가 기드온 같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너무나 귀한 정말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무엇인가를 구하고 요구하고, 정말 과거에 하나님께 내 의의 삶에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인가를 더 구하고 더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뭐예요?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기다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예전에 이런 문제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 또 기도해. 그럼 그러겠죠. 야, 그때 그렇게 경험하고 또 이러냐?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대로 행하시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대해서 보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승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숙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디안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도구로 써서 미디안을 이기려는, 기드온을 도구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미디안과의 승리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기드온의 성장에 있어요. 기드온의 성숙에 있어요. 이 전쟁은 이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성장하기,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해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네가 나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고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이 정말 어떤 일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에게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에서 내게 어떤 일들을 맡기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일 잘하는 건 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하거나 뭐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을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키예요. 내가 잘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소중히 여기시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정말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기드온에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또 뭘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양털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죠. 또 나중에는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수 엄정화 씨의 제가 간증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간증을 듣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사실 엄정화 씨가 되게 불우한 환경에 자랐더라고 보니까 저 잘 몰랐는데 어려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자기까지 해서 4남매가 엄마가 홀로 식당을 하면서 키웠어야 되는데 이 식당이 망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서울에서 일하고 자기들은 지방에서 조그만 방 한 칸 얻어서 형제가 사는 거죠. 학교 갔다 오면 정말 조그만 부엌에서 정말 동생들 밥해야 되고 정말 그 삶이 어린 날의 삶이 정말 삶이 아닐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그런데도 우연치 않게 합창단에 들어가고 그래서 가수가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하면서 자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하나님 안 믿었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이영자 씨가 이런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 막 보내는 거죠. 뭐 메리 크리스마스 정화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해 이러면 막 닭살 돋고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대.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중간에 교회가 보이면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산책길을 쭉 가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밤에 막 서울 시내를 다니면 그렇게 십자가가 많았는데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 끝 길에 가서 엉엉 울었대. 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교회 하나 안 보여주세요.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 왔대. 갑자기 친구가 전화 왔는데 야, 너 왜 그래 왜 울어 막 이런 얘기하다가 사실은 여차여차해.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 엄정화 씨의 고등학교 때 친구였나 봐요. 그런데 어렸을 때 친구인데 지금까지도 이제 연락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근데 교회 다녔는데 정말 교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엄정화 씨한테 전화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 그런 마음을 주셨대. 그것도 집에 가서.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바로 전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자기가 와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기도받고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기적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친구를 준비하시고 기도 전화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참 한 사람에 맞게 만나셨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그날의 기도원이 어쩌면 되게 황당한 것들 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지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중에 기도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다른 삶의 형편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보여주세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여러분 사람에 딱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이 기도원의 요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승리에 있지 않아요. 성숙에 있습니다. 일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조금씩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봅니까? 정말 기도원에 맞게 때에 맞게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에게 꼭 맞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정말 황당한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황당한 욕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에 꼭 맞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채우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이 나오리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일들, 이 땅에서 해야 될 승리에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자라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정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게 해달라고,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내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어떤 어려운 형편과 환경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능력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게 해달라고,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정말 그것들을 소망함으로, 은혜를 소망함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기도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에 관심이 있지 않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음을 압니다.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음을 압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각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달려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잘 승리하며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